감사합니다. 이제 기독교 윤리학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기독교가 아니고 그 윤리학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일반 윤리학, 사회 윤리학, 상황 윤리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제 동양 윤리학, 그리고 생명 윤리학, 그리고 기독교 윤리학, 이렇게 세 가지를 들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러면 동양 윤리학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동양 윤리학의 기준을 정의할지를 모르면서도 동양 윤리학 그러게 되면 상식적인 의미에서 거의 다 이해에 접근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동양 윤리학 그러게 되면 이제 주로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적인 윤리학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제 묘합니다. 우리가 같은 동양권이면서 인도하고 중국하고 같은 것 같으면서도 차이점이 많이 같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이제 불교 그러게 되면 원칙적으로 우리가 인도에서 발생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파생해서 나가갔던 효과는 오히려 이 중국에 의해서 어떻게 발전하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윤리학적 의미에서 보았을 때 주로 이제 중국에서 발생했던 것이 유교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노자다, 장자다, 또 이제 공자다, 맹자다, 이렇게 한 것은 전부가 중국의 정말 글자 그대로 중국의 토속적인 그 사상에서 발생되었던 내용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동양적인 윤리학 그렇게 했을 때 중국의 사상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적인 의미에서 보다는 순수히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미에서 들어야 하고 하나의 풍속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추리할 것이다, 이렇게 분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양 윤리학 그러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제 상대적인 의미에서 서양 윤리학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 윤리학은 주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소위 예의적이고 개인적이고 외형적인 데 치중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도덕적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동양 윤리학에서는 어디까지인지 이제 도의적인 도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내세의 문제라든가 기독교처럼 이제 예배상의 의전의 그런 모든 문제보다는 이제 순수히 살아가면서 도덕 또는 예절,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개인적인 그 문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외형적인 것을 내용으로 해가지고 윤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서양 윤리는 좀 집단적이고 제도적이고 평등적인 면에서 우리가 실천상의 차이점을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가 다루기 전에 동양 윤리학을 유교적이라 그러게 되면 이제 서양 윤리학은 기독교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나름대로 이 철학적인 의미에서 또 종교적인 의미에서 이제 사회 사상적 의미에서 제가 늘 아쉽게 여기는 것은 이 지금까지 인류 문화가 발상되어 가지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갖는 그 종교가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녔는데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그 대개 비교해 가지고 볼 수 있었던 것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는 그 언어였습니다. 어느 언어 영역권에 속해 있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냐, 즉 영어권이냐, 아니면 독일어권이냐, 아니면 중국어권이냐, 아니면 이제 이 스페니쉬권이냐, 이런 문제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을 때 이 동양 그러게 되면 주로 한자를 중심으로 한 유교 문화권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뭔고 하게 되면 언어는 이 동양적인 것은 한자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지금 이 한자 운동에 대한 새바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게 되면은 동양이라고 하는 사상은 주로 그 표기하는 문자가 한자를 중심으로 해서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것보다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책을 쓸 때나 또 이 칠판에 강의할 때도 한자를 담아 쓰는데 어떤 때 우리 학생들에게 거부 반영도 받습니다. 그러지만은 저는 생각할 때 적어도 우리 신학생들은, 우리 교회 지도자는 이런 정도는
한자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종교 문제거든요. 언어가 어떤 언어냐. 그 다음에는 종교가 우리 대별해서 우리 동양, 서양 그러게 되면 유교, 기독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우리가 세복에 들어가면은 소위 말해 개신교냐 또는 구교냐 그리고 이제 그 불교권이냐 유교권이냐 그 종교가 갖는 그 나라 그 지역 사회에 대한 문화적인 국민적인 의식이라든가 그 생활 수준이라든가 이 내용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니 뭐니도 영어권, 잉글리시권이라 그러면 1등 국가, 1등 문화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저메니안, 독일어권은 2등, 그리고 스페니쉬권 3등.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동양 어학권 이렇게 대별해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역사가 흐름에 따라서 거의 다 세계화 시대에는 평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꼭 꼬집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단계적인 발전의 과정을 놓고 보았을 때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작용하고 있었더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데 왜 우리 기독교 신학이 말입니다. 이 동양에 먼저 오지 않았는가? 바로 이것이 동서양의 현대화에 대한 문화의 차이점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보게 되면 우리나라 향가를 비롯한 우리 한국의 옛날의 그 신화라든가 또는 그 향가가 그런 그 사상을 보게 되면 헬라의 그 신화라든가 그 토속사 거기에 비해 가지고 조금 더 손색함이 없이 더 많은 내용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학을 먼저 접했다는 이것이 그 지역 사회에 이제 문화를 앞당겼느냐 뒷당겼느냐 이런 문제로 발전하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쉬운 예로는 우리 한국에 정식으로 기독교 개신교가 들어온 건 1885년 4월 5일에 되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한국에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한국의 소위 개화, 현대화는 어떻게 발전시켜 이루어나는가?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항상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꼭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의 한 수단이요, 매개의 방법으로 이렇게 활용해 왔다.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이 서구 문화처럼 우리 기독교 신학이 우리 동양 문화에 빨리 좀 접촉해서 갇힐 수 있었더라 그러면 동양의 현재는 현재가 아니었을 것이다. 결코 서양에 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대하는 것은 이제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희망은 서양적인 것보다는 동양적인 것이 더 많다 그렇게 보고 동양적인 것보다는 우리 한국적인 것이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동서양을 윤리학적으로 분류해서 구분해서 보았을 때 동양의 윤리학은 서양적이 유교적이고 서양의 윤리는 기독교적이겠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는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동양 윤리는 처음부터 시종일관 종속적이고 타산적이고 상황적이어서 어떤 절대 가치 기준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시종일관 종속적이라는 것은 어디에 딸려 붙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의존적이라 이 말이죠. 신앙적인 관념에서가 아니고 이거는 의례의 풍속상의 어떤 그 막연한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타산적이고 실리의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상황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가변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양윤리는 시종일관 종속적이고 타산적이고 상황적이어서 어떤 절대 기준을 갖지 못하고 있더라 하는 이런 그 아쉬움을 찾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기독교 윤리는 먼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윤리가 대전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법 이상의 믿음을 통한 계시적 강제성을 요구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은 우리 이 동양 윤리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라는 신적 개념이 어떤 계시적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적이고 타산적이고 종속적이어서 가변적입니다. 여기에 비춰가지고 우리 기독교 윤리는 먼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윤리가 대전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관계를 일반 윤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하는데 우리 기독교 윤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관계를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종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 개념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윤리 기준을 설정하게 돼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교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적 관계라기보다는 믿음의 신앙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이 신앙심을 타고났다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먼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여기서 출발이야. 그럼 바로 이 믿음은 법 이상의 이 어떤 자기 스스로의 강제성을 요구받는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시적 방법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하나의 미스터리입니다. 심리적인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따라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 이것을 수용한다는 것은 이성적 판단으로서는 될 수 없는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하는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신앙은 자유입니다. 내가 믿고 안 믿는 것은 내가 결정할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상한 것이 아닌 절대적인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신앙의 문제는 자유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지니고 있는 내용의 원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고 이제 관계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하는 우리 항상 계속 우리가 생각한 것은 늘 우리는 윤리가 됐든지 도덕이 됐든지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이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자님을 통해 가지고는 삼강오륜을 배웠다고 앞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라든가 그의 이제 그 아들 자사 그리고 이제 그의 제자 맹자 이런 그 유교적인 모든 책들을 보게 되면 우리 사람이 사람으로 지켜나가야 할 도덕률입니다. 전부가. 그럴 때 정치 문제, 사회 문제, 경제 문제, 문화 문제 모든 문제들을 전부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미에서 해석하고 있지 거기서 신비적인 요소라고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그런 그 성령의 신적 그 신비에 대한 문제 없습니다. 또 내시에 대한 문제도 사실상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의 영혼에 대한 문제 같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존재의 형식을 우리는 이 단순히 물질의 세계만 가지고 존재를 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존재가 있지만은 또는 무형적인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소리라든가 또는 이제 공기라든가 우리가 이 마음이라든가 볼 수 없는 그것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접착적이고 가시적이고 이런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존재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존재는 이제 무형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있고 무형적으로 존재하는 무형의 존재가 있듯이 또한 영적 존재가 있습니다. 귀신의 문제, 혼령의 문제, 천사의 세계 문제, 사람의 영혼에 대한 문제, 하나님에 대한 문제, 신에 대한 문제 이런 거 영적 존재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우리가 망라해가지고 다 취급해서 다 할 수 있어야지 어느 한 가지 치우쳐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물질적이었든지 정신적이었든지 영적이었든지 이 존재의 원인이 되시고 존재를 발생시키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대상의 존재로 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으로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서 모든 것들이 행해져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아까 앞 시간에 이 맹자의 사단설 동양에서 말하고 있는 인의예지죠. 인의예지. 신. 우리가 인의예지를 이야기했는데 이것도 친한 측은지심이나 수호지심이나 사양지심이나 또는 시비지심 이런 것들이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미는 전혀 아니고 이 동양에서 말하고 있는 윤리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돼야 한다. 이런 의미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는 보살을 내세웁니다. 불교에서는 보살. 보살은 누가 보살입니까? 불자입니다. 불자라는 건 무엇입니까? 성불 수행한 사람을 불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제 보살이라고 우리 기독교에서 통칭 성도 그러지 않습니까?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은 saints, 그래 성도라 그래야 돼요. 이 불교에서는 불자 또는 그걸 보살, 즉 불의 그 성불을 수행하는 그 불교의 신도를 가르치는 말이 보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적인 윤리는 수도 또는 수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수도나 수행 자체가 신비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극기입니다. 극기. 자기를 어떻게 극복해서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극복해서 무아의 경지, 초월의 경지에 도달하느냐 이런 의미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거 아닙니다. 이 성령에 의한 신비적인, 왜? 기독교는 계시 종교이기 때문에 사실 저도 본래에 이 신비를, 영적 사실을 믿지 않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지만은 내가 이제 기도 생활을 하고 내가 이제 믿음에 깊이 들어가고 내 생활을 통해서, 평생의 생활을 통해서 얻어가는 답안 모든 것을 나에게 고백하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방법에 의해서 되어졌다. 바로 그 말입니다. 또한 제가 이제 일을 해 나가는 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1년, 2년 평생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리심에 그 방식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저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가지고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제 목사로서 목회 사역을 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길들 전부 나는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행하는 것은 내가 행했지만은 결정권자, 운영권자 그 나를 주관했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그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나의 건강 문제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몇 년 살 것이냐 그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먹고 입고 살아갈 것이냐 그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에만 맞아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나를 불어먹고 쓰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여드린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서 나는 나의 기준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순히 윤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수행이라든가 수도라든가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신비적인 경지입니다. 저는 이제 많이는 못 해봤습니다. 한 20여일간 금식을 할 때도 물도 안 마시고 이제 첩첩산중에 올라가서 혼자 외롭게 어떨 때는 짐승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눈에 이상한 것이 그 악령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벌떼 기습도 받아봤습니다. 이 여우들이 이 5마리가 때리지어 갖고 제가 산속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데 찾아온 데 있습니다. 비가 와도 피할 길이 없고 바람이 불어도 피할 길이 없이 첩첩산중에서 물도 안 마시면서 그러면 한 3일간 지나게 되면 온몸에 진액이 쏙 빠져가지고 그저 몸을 기동할 수조차 없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면서 다시 매달려 기도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몸이 벙 떠가지고 그저 가볍게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의 앉고 서고 기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비적인 방법에 의해서 나는 지금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것들을 체험했습니다. 물론 자신을 위한 기도 문제, 또 목회를 하면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문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문제,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문제, 다 이제 우리가 늘 예수를 바로 믿고 산다고 하면 신비적인 성령의 은사를 많이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도할 때 방언을 한다. 또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비한 많은 기적들을 체험할 수 있는데 이거는 단순히 우리 기독교 진리는 수행이나 수도 정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윤리학 자체가 이 신비적인 것을 전제로 즉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해석되고 이해되어야 한다 하는 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소위 중생을 하고 소명해서 중생을 하고 중생해서 우리가 회심을 하고 회심해서 우리가 이제 성화되고 성화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서 영생이 이렇게 쭉 단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신학적인 논리로 전개를 할 때에 이렇게 차례차례 차서를 이야기하는 것뿐이고 다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늘 신비한 신적 기적의 능력을 많이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우리가 통신 매체를 통해 가지고 공부하신 여러분들도 과거에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이제 이해할 수 있고 경험했을 것입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믿고 그러면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신비적인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것에 이 시시비비를 가질 수 있는 자기 판단 기준이 설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을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법을 하다가 신학을 했는데 법보다는 신학을 하니까 어떻게나 그 깊이 그 마음의 쾌감 이거는 법리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참 영적 희열이랄까 이런 그 쾌감, 만족감 그런 것을 느끼고 그런 충동적인 감정 속에서 신학을 계속 이제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양윤리학에 대해서 결국은 동양윤리학은 수행, 수도 그래가지고 내가 정도에 있어서 바로 도덕군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동양윤리학의 목적이요 또 방법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종합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라이프 에딕스라 해가지고 생명윤리학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요즘에 그 심란한 문제를 우리에게 제기해 주면서 어려운 과제로 이렇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전제로 하지만은 인명과 동물의 생명을 같이 보는 범실론적인 것이 아닌 영혼을 중심으로 한 소위 생명윤리학을 이루는 말인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범신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쥐를 잡아가지고 많은 그 실험을 하고 또 이제 돼지고기를 먹고 쇠고기를 먹고 또 우리 한국 사람 특별히 게를 좋아하니까 황구 보신탕 뭐 영양탕에서 이 게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잡아먹었으면 잡아먹은데 끝나버렸으면 좋겠는데 잡아먹을 때는 언제고 1년에 한 번씩 또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준답니다. 그거 무슨 일입니까? 이건 범신론적 사상에서 나오는 잘못된 이것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꼬집어서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논한다는 것은 동물의 생명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람의 생명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생명윤리학을 우리가 논의해야 한다는 이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는 현재적인 생명과 내실적인 생명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합해가지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기독교 운동 자체가 두 가지의 뚜렷한 목적을 갖습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의 첫째는 뭐고 하게 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이 말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영혼의 구원이라는 문제가 왜 그리 소중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인 논리에서 보았을 때는 나는 이 세상에 없다 할지라도 세상은 있다. 일반적인 객관적인 논리에서는 그렇게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이고 구체적이고 이 적극적인 논리에서 보았을 때는 내가 없는데 세상이 있습니까? 내가 없는데 세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는 이 세상보다 더 큰 존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 하니? 네가 무엇을 주고 네 목숨을 바꾸겠느냐? 온 천하를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치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자라고는 이걸 먼저 우리가 알고 이걸 우리가 바로 이제 이해하고 그랬을 때에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이것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나를 되찾는 길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 저 세상에 가서 영원한 영생의 천당복락 누려야 한다. 나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대하고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운동의 최고의 사랑의 가치 기준은 생명구원입니다. 생명구원. 제가 87세 난 제가 앞서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성경책을 날마다 읽으시면서 한번 불렀습니다. 부르셔가지고는 저한테 물으셨습니다. 영호가 성경 말씀에 네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사랑이를 네 몸과 잘 알았다.
이 무서운 진리를 어떻게 너는 지켜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니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동양적인 사고방식을 논리에서 생각할 때는 어떻게 내가 먹는 것처럼 먹여주고 내가 입는 것처럼 입혀주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우리 집안에 수없이 있습니다. 내가 나눠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것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못 해주고 그렇게만큼 우리가 내 몸 사랑하듯이 살아가려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성경 말씀을 거기만 보시고 다른 데는 못 보셨습니까? 천하를 주고 네 목숨을 바꿀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 읽어보았다. 그렇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남에게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가치 기준은 그 사람의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혼, 생명 구원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많이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무릎을 탁 치시면서 옳거니 맞다. 내 목숨이 천하보다 귀했으니까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천하보다 귀한 생명 구원받으면 영혼 구원받으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있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아마 제 할아버님께서는 87세에 돌아가셨는데 그이가 만나는 분들에게는 거의 다 전도하신 걸로 예수 믿어야 한다는 걸로 이렇게 전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윤리는 어떤 수행이나 이 덕행이나 이 수도의 논리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 가치 기준에서 찾아야 하고 영혼 구원이라는 거 이거 전제.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운동의 두 번째가 첫째가 생명 구원이고 두 번째는 교회 운동입니다. 교회 운동을 우리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목사님이 밥 얻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의 직업상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큰 교회, 작은 교회 많이 해서 우리 교인들 숫자 많이 모인다. 일반적인 이 논리에서 해석되어도 잘못입니다. 그럼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첫째를 말하면은 우리 사람의 생명의 구원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운동입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도 사명 수행합니다. 전도 사명 수행한다는 것은 구원입니다. 개인에게는 구원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교회를 할 때 이게 천국 운동입니다. 메시아 왕국 운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에클레시아, 이 처치를 무형교회, 유형교회, 비지컬 처치, 인비지컬 처치. 그래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도들의 예수 믿는 사람의 모임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바로 처치죠. 그러면 이 모임체가 우리가 모이는 모임체 기준으로 했을 때는 모순이 너무 많습니다. 이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안에는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틈타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형교회를 기준하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유형교회를 기준으로 하죠. 그러나 우리 성경적 교회 운동은 천상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무형의 교회를 기준으로 해서 그 무형의 교회가 유형적인 하나의 실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지상에 있는 유형교회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 기독교 운동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면 첫째는 생명구원의 운동이고 둘째는 교회 운동입니다. 교회의 운동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 왕국의 건설과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확장이라는 이런 논리로 전개돼요. 이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 사랑의 문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실천해야 할 실천의 상황입니다. 실천의 사항이지 원리의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천 사항의 최고 기준은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생명윤리학을 중심으로 해서 드려야 할 말씀들이 이제 낙태 문제라든가 자살 문제라든가 안락사 문제, 배아 복제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만은 앞으로 이것은 계속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시간 관계로 오늘은 여기서 마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